수요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이며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밝히시고 대화를 통해서 밝히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다가 대화가 마칠 쯤 돼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음식을 권해드렸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즉 살아갈 수단인 것이죠. 그러나 양식은 삶의 이유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먹기 위해서 산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데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는 양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평상시의 모든 일들이 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다 먹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이, 먹는 것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령문이니까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모르면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둔감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그 뜻대로 행해야지, 삶을 살아드려야지 라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종종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것들은 불행까지도 포함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한 일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을 향하여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목표가 바로 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싫어하는 불편해하는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거나 우리가 느끼기에 불행한 일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불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행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허용하시면서도 그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불행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성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특히 불행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 있기 때문에 낮추셔도 또다시 올라옵니다. 낮추셔도 또다시 교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게 하려고, 그것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불행만큼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행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오해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행을 허용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불행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또 비슷한 불행을 우리가 겪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불행을 통해서 네가 하나도 배운 것이 없구나, 하나도 겸손하게 된 것도 없고 하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깨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또 다시 훈련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불행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닥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불행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한 개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한 개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원망만 하게 되고 마음에 쓴뿌리만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져도,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과는 좀 달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당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서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도전을 겁니다. 당신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당신 스스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보내신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잘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으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살 때에 그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대학 캠퍼스 저희 총신대학교 옆에 숭실대학교가 있어서 숭실대학교로 건너가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우리 선배님 한 명을 따라서 막 전도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러면서 선배님이 그럼 이제 너 혼자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두렵던지 벌벌벌 떨리면서 말하는 것 자체,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아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저기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런 마음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떨리고 부담되고 그래서 아닐 거야 한번 또 좀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만한 착하게 생긴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또 한 바퀴를 도는데 또 다른 쪽에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다. 빨리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근데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이것도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쭉쭉 눌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아닐 거야 아닐 거라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니? 제가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듣지 않을 거야, 너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부터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닐 거야. 저 사람에게 갖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닐 거야. 내 육체적인 상태를 보면 이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가 힘들어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육체적인 힘을, 건강을 부여해 줄 테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닐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분별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옛날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가 또 순종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필기를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훅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혹은 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너 그거 구체적으로 실천해봐. 너 그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봐.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훅 하고 지나실 때 그거 빨리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까먹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한 단어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때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바로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핸드폰으로 적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평일날 여기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쫙 앉아요. 아주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다가 막 볼펜으로 막 크게 적습니다.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막 그래서 크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걸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